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함께 나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마저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태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그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몇 가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한다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와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라. 그냥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서만 막 장렬을 했다면 그것이 거기서만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데반의 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죽은 것이 자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막 박해하니까 이제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결국 안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이 더 곳곳에 증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박해가 있었을 때 기독교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기독교가 다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 같았던 그 복음이 결국은 헬라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도들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는 복음이 특별히 더 많이 전해졌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내야겠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들이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제 파송을 한 것이죠. 이 안디옥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마도 20에서 한 30만쯤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당시에 30만의 도시는 아주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군가를 보내야겠다, 중요한 인물을 보내야겠다 해서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안디옥이 뭐가 됩니까? 선교의 기지가 되죠. 이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부르게 되죠.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고 다소, 이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났는데 고향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그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 전초기지가 돼서 결국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이 아주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선교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도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바깥으로 들고 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활약상이 이제 펼쳐지겠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고 우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지금 파송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이제 착한 사람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 너그러운, 은혜로운, 선한, 아가소스라는 이제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풍부한, 그리고 능력이 많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너그럽고 착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충만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선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써야 교회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똑똑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쓴다면 세상과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좀 광주에서 좀 잘 사는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그 중직자들을 세울 때 기준이 없었어요. 왜 기준이 없었냐?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써놓고 찍는 거예요. 그냥 100명이, 안수집사가 예를 들어 100명이다. 이제 집사들은, 이제 목사들이 보통 이제 한 2, 3년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로 세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안수집사의 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이름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그냥 찍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찍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본 사람, 친한 사람을 찍겠죠, 당연히. 장로도 마찬가지요. 안수집사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이 5년 이상 된 자들 중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뽑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거운동 안 하게 해서 뒤 전화해가지고 이게 우리 편람 있잖아요. 편람을 펴놓고 쭉 돌려요. 누구 찍어라, 누구 찍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장로가 돼서 오는 걸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상한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회의에 처음 주관부터 끝할 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그 회의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최고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았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교회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착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막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교회 그냥 출석만 잘한다고 해서 장로로 뽑아놓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한국 교회들 다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또 중직들을 세울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언젠가 또 우리도 세우겠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분인가? 또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합당한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가? 이걸 잘 봐야죠. 방금 말했듯이 성경에 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워라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면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시대가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건강한 기준으로 중직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5절에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해요. 1년을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인구도 많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또 사역의 열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당신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큰 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일컬어요? 5글자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 오늘 27절에서 30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큰 흉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요, 쉬워요?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지역들에서 듣고 원조,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여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저 예수님의 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원리처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요즘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진짜 안타까운데,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해.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정말 우리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았는데, 지금 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오 교회가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 현대 한국교회는 책망 안 받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에게, 또 친척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안 가지만 언젠가는 교회 갈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면 너를 봐서 내가 갈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안 해. 나는 안 가. 마음속으로는 너 보니까 가기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필그림 교회예요? 달라요. 지역사회를 통해서, 또 남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재정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 이게 학교에 장학금도 보내고, 또 여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선물 보따리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소문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만 드리면 땡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경건하게 일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바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순례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소문나는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달라,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들, 환우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꼭 올해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또 잘 관리되게 하시고 또 완벽하게 낫게 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타락했는데 하나님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오직 복으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4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꼭 당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오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만큼은 더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하나님 날씨가 좋다고 놀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럴 때 놀러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 종직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종직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름만 종직자 맡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직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종직자들 되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교회들은 종직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종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종교놀이에 빠져서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이렇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 필그림 교회는 다르다, 필그림 교회는 정말 다르다, 이런 말들을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